언제 여기 왔었지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동안 참 오랜 세월을 돌아다니다가 동성교회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려 하다 보니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간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전 얘기죠. 그때도 청년부 주간의 오후 예배였고요. 제가 비록 신학생이었지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같이 찬양팀도 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권희택 장로님인가? 네, 잘 들리는. 네, 좋습니다. 그때는 권희택 장로님이 아마 부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청년부 부장님. 그리고 이제 같이 하면서 지금은 미국에 계시나요? 케빈, 남상근 영국에 계신가요? 그분이랑 같이 청년부 이렇게 지도 받으면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21살, 22살 아주 그냥 새내기 때 어떻게 신학대학교를 갔는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하면서 그렇게 막으면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반대를 내가 어떻게 무릅쓰고 왔는지 막 이런 것들을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야, 20년 전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꽤 오래됐는데 또 보니까 엊그제 얘기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와서 보니까 좀 나이들은 좀 지긋하신 안 늙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얼굴이 그대로이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1살의 나이, 22, 23살의 나이, 여러분들 한번 그때 당시 여러분들의 20살 때의 나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세상이 어려운 줄 모르고, 그렇죠? 대학교 한번 졸업하면 내가 이 세상을 제패하리라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대학교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에 어떤 거친 풍랑이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출발하기 시작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년의 삶을 쭉 살아보니까요, 풍랑이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거친 풍랑이 있고 누구에게나 거친 파도가 있더라고요. 비록 바다 수면은 잔잔해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멀쩡해, 저 사람 저 정도면 괜찮아, 편안하게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바다 깊은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돌풍과 회오리가 치고 있는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요. 맞습니까? 아멘. 네, 맞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저는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20년의 세월 동안 저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고 싶거든요. 제가 그 마음들을 자르고 절제하면서 가능하면 시간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쏙쏙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뭐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눈 감고 계셔도 상관없고 네, 오늘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있을 때 우리 가우지 목사님이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어요. 수련 목회자로 계셨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김경희 선생이었죠. 김 선생 이러면서 청년부 활동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대학생이고 제 친구들은 다 교육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교육 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러 왔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나?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동성교회에서 만약에 청년부 활동을 하면 김 선생 인생의 마지막 청년부 활동이 될 것이고 그 경험이 굉장히 값진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청년부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저를 살게 하는 것 같고 제 마음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시는데 같이 찬양팀을 하면서 참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러도 많이 다녔어요. 벚꽃도 보러 다니고 뭐 여기 어린이 대공원도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가졌던 게 마음의 열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면서 가졌던 스트레스, 여전히 집안에 강원도 집안에서는 내 딸 없어라고 부르짖으면서 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는 그 어떤 마음의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동성교회 찬양팀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9에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넘어질 일이 없어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때에도 찬양팀을 했던 그 기억, 풋풋했던 그 마음 제가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초심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 되지만 한번 떠올려 봐 주실래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혹시 생각나시나요? 처음 정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받아주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은데요.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하자면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은 엄청나게 일고 제자들은 막 불안에 차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어머 우리 예수님이 나는 어부밖에 안 되는데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 우와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세상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말이에요. 굶주리는 사람들 다 먹이시고 말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와 대박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것 같거든요. 마치 우리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처럼 저 20대 초반에 여기 와서 신앙생활 했을 때처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두려울 거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나아갔을 것 같아요. 내 앞에 누가 무릎 꿇으면 역시 우리 주님이야 이러면서 같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배에 풍랑이 일었대요. 근데 그냥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큰 풍랑에 배가 부서질 것 같았고 배 안에 물까지 찼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자고 있고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아우 제자들 믿음 없어 하고 넘어가지요. 우리가 한번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제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줄만 알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정말 주님이 막 자고 있던 영혼들 다 끌어다 모아주실 것만 같았어요. 정말. 개척하고 한 4개월 만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6살, 7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까지 나중에 모이다 보니까 30명이 넘게 아이들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어른은 저하고 저희 엄마하고 둘밖에 없었고 야 이걸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아이들 먼저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엄마 아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던 친구들도 많았고, 부모님들 중에 대순진리회나 통일교, 남녀호랑객교 뭐 이런 데 다니시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아이들 30여 명을 데리고 목회를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 몰래 교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들켰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주일만 되면 아이들을 붙잡고 다른 데로 놀러 가시더라고요. 아예 놀러 가시거나 아예 교회 찾아와서 우리 애는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애는 이런 데 오면 안 된다 하고 야단야단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전도협회에서 이제 선물 공세를 하는데 저희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따라 간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또 많이 와서 신앙생활을 했었으나 희한하게 12월, 1월, 2월 지나고 나면 교회 목회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한 10명 넘는 이 분들을 데리고 내가 내년에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1월, 2월쯤에 이분들이 이사를 가요. 정말 누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말 캐나다 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항, 경기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남는 사람 저하고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목회가 맞나? 내가 목사로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남들이 보기엔 잔잔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제 마음에 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던 그 교회가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나 이제 직장 월급을 받으면서 든든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상사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일은 왜 그렇게 힘든지, 직장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해지고,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직장에서 한 소리 듣고, 사업은 또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잘 되는 분들은 또 정말 너무나도 잘 돼요. 도대체 그 비결은 뭔지.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들고, 남들이 보긴 잘 되는 것 같지만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세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떼가는지, 우리 자녀들은 맨날 왜 이렇게 달라고만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늘 그 낭떠러지의 그런 경계에서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러하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한 8년 정도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이 모여 사는 쉼터에서 매주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상담도 하고 예배했던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고 하는 찬양을 기타 치면서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함께 보호해 주십니다라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조용히 구석에 끌어오시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요? 물어보셔요. 그럼요, 살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저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분은
20대 때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고 결혼하면서 시댁의 그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한평생을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았고 제 앞에 앉아 계셨을 때 나이는 60대 후반이었어요. 그제서야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의 인도를 받아서 쉼터에 온 거예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정말 저도 사랑하실까요? 저를 사랑하시면 왜 수십 년을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조금 더 일찍 나를 만나주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시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저는 그렇게 뭐 나름 힘들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평생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살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은 저는 태권도 2단이거든요. 제가 때리면 때려지 저는 맞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와, 그 쉼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의 실상을 잘 아니까. 만약 배를 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을 엄청나게 휘청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육지에 서서 등대에 불 반짝반짝하면서 확성기를 크게 틀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말은 하진 않으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사람이라 입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견딜 만한 어려움만 주신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이야기할걸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었을까? 저는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제일 힘들고 제일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라고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남매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한 2년 반 동안을 주중 부부죠. 주말에는 각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경기도 하남에서 남편은 사역을 하고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사역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같이 주중에 지내고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지내게 됐죠. 다른 분들은 그러더라고. 연애하는 기분처럼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저희는 그거를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은 모르겠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걸 기도 삼고 살았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이왕이면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같이 살고 같이 목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2년 반 후에 2년쯤 지나고 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냐?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던 그
학교의 교수님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주셔서 서울에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났으니 주중에만 하면 되니 와서 기관목을 하고 주말에는 남편이랑 같이 사역하면서 경기도 하남에서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정리를 했죠. 그랬더니 이사하기 한 달도 안 남아서 교수님 전화 왔어요. 미안해. 안 됐어.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정은 같이 합쳐져서 이제 살기 시작하고 아이도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이 담임 목회자로 있는 것과 소속이 없는 그냥 이름 없는 목사로 있는 것과는 굉장히 마음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공중에 떠다니는 그냥 뜬구름 같은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선택을 할 때 제가 하나님, 가정을 선택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를 선택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려고 했는데 그게 어그러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풍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 뭐가 있었을까? 욕심을 냈다면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든 뭐 담임 목사님이든 자리를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 했잖아요. 남편과 같이 목회하면서 같이 아이도 기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만약에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배에 제가 타고 있었더라도 저는 똑같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배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찾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사실 이렇게 조용한 예배당에 앉아서 아이고 제자들이 풍랑에서 예수님만 찾고 왜 저러냐라고 생각하니까 닷도 좀 다시 걷고 배에 있는 큰 물건들도 좀 내버리고 이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외치시죠.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바다는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아, 살았다. 그런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분인데 근데 저분은 도대체 누구지? 누군데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걸까? 라고 서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꾸짖으세요. 아유, 믿음 없는 녀석들. 왜 무서워하냐? 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믿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이라면 풍랑이 일고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내가 그걸 믿으니 예수님 보여주세요라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라고 저는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울기만 하고 그리고 나 흔들어 깨우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주무시더라도 여기 계시니까 적어도 배가 정말 부서지진 않겠지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진다면 뭐라도 하라는 거죠. 뭐라도. 제가 심리학을 조금 공부를 하는데 실존주의 심리학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삶의 의미.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을 때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이유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뭘까요? 모르세요?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내 삶의 이유가 뭘까요? 이 의미를 찾아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정체성이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확고하게 아직은 붙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의미를 붙잡고 있는지요? 아까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제가 본 바로 최소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쭉 있으신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유, 나에게 자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자유에 맡겨서 내 삶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 뭔 얘기예요? 자유를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뭘 같이 짝꿍으로 이야기하나요? 책임. 여기 어디선가 나타난 것 같아. 네. 제 아이들 성경학교 강습회 갈 땐 제가 꼭 사탕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오늘 그거 안 갖고 가네. 네. 자유를 얘기하면 꼭 책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더 주신 건 뭐냐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또 하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책임. 다시 내가 뭔가를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것, 그 책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소명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쓰시잖아요. 만일 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타고 있다. 그럼 여기에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뭘 선택할 것이냐는 거죠. 배를 뛰어내려서 바다를 헤엄쳐서 육지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빼고 배가 어디로 가든 표류하는 방향대로 기다리다가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울부짖으면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 이 배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뭘 할까? 뭔가를 찾으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 타이타닉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예전에 정말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보고 와, 저런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떠올리는 장면이 저랑 같을 것 같은데 배가 막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이 연주를 하죠. 악기로. 찬송을 연주를 하는 모습들.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좀 전해보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찬양을 연주하는 게 아니었을까.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네, 우리 애기가 열심히 울고 있네요. 우리 애기 나이 40에 낳은 아이거든요. 우리 조 목사님이 예전에 결혼해서 애 낳으려면 가급적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낳으라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늦게 결혼해서 엄청나게 늦게 낳았어요. 저 아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이제 어디든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자기 무릎보다도 높은 계단이 이제 앞에 있으면 걷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들어요. 양손을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 손에 손가락을 껴줘요. 그러면 그 잡고 영차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래요. 제가 특별히 힘을 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손잡고 이게 엄지로 이렇게 딱 그냥 집게처럼 잡아주기만 하거든요. 엄마도 굉장히 담대하죠. 애가 넘어지면 어떡하게. 아무튼 그렇게 잡고 가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손가락 하나 잡은 게 엄청나게 든든한가 봐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다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거를 교회에 와서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가는 그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을 가지고도 손가락 잡은 듯이 살아갈 수 있는 내 두 발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나를 잡고 계시는 그 작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찬양을 한번 골라봤는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져도 아니요, 찬양팀 나중에 해도 돼요. 네, 제가 사인 줄게요. 비록 우리가 우리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한 번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의 빛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게 찬양의 가사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쭉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그래, 맞아. 나에게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빛은 떠나지 않는데 이 녀석아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왜 자꾸 갈팡질팡 하느냐라고 저 스스로를 좀 자책했던 시간을 갖기도 했었어요. 참 어리죠? 참 어리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참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상당히 많아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특히 교회에서 큰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분이 그래요. 그분은 50대이신데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셨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자, 집사님 교회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운영할 바리스타가 필요한데 무료로 좀 봉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셨을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10년 이상을 바리스타로 카페를 운영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봉사하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교회이고 선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무료 봉사를 시키셨어요. 그럼 이 집사님의 생활은 어떠하냐 보면 서울에서 1,000만 원짜리 보증금으로 살 수 있는 월세방
하면 좀 이렇게 가늠이 오시나요? 아들, 딸 셋하고 5식구가 다 청년이 되었는데 5식구가 방 2칸, 큰 방 그리고 작은 거 하나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살고 있고 딸 하나는 이제 방이 없어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같이 자요. 근데 그 딸이 중학생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일은 하긴 하지만 일하는 게 영 녹록지가 않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럼 자녀들이라도 바르게 자라야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살았는데 첫째 아들만 이야기를 한다면 초등학교 왕따 피해자, 중고등학교 때는 왕따 가해자로 살아갔고 대학교는 중퇴, 그리고 또 딴 데 간다 했다가 자퇴하고 알바를 한 해 하면서 한 2주 정도 하다가 멈추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 소액 결제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딱딱 내서 엄마 아빠한테 카드 결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PC방에 가서 맨날 밤늦게까지 놀고 요즘에는 몸에 문신도 막 하고 얼마 전에는 알바한다고 밖에 나갔다가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자가 되어버려서 그리고 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만든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군대 갔는데요. 둘째 아들은 맨날 집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엄마 때문에 형이 그렇게 망가졌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대요. 이분이 얘기해요. 그동안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저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교회에 가서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헌신하는 집사님, 청소년부 부장으로 일하시고 여성교회 회장으로 일하시고 지금 그리고 찬양팀을 한 3가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유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껴요. 교회에서 잔잔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속이 시커매지는 것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구나. 매주 이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서 목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믿어지시나요? 라고 묻기도 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라고 묻기도 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계속 질문을 하고 하는 와중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고민하더니 이제 첫째 아들 사고치는 그 아들 쩔쩔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버리는 그 일들을 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는 남편과 같이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시 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한 2년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는 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각방 쓰고 있었대요. 하나님이랑.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 끓이는 것들은 모르시지만 그냥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형편을 다 보고 계셨더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내 상황이 이런데 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 라는 고민들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저 교회에만 계시고 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만 계시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삶이 풍랑이 엄청나게 일고 배가 부서질 지경이고 낭떠러지에서 누가 조금만 아니 바람만 훅 불어도 떨어질 것 같은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목사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지금도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뭘 해야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제가 타고 있는 배의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민이 많아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되게 확신에 찬 것 같지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이 40인데도 50인데 60인데도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60대거든요. 몇 살이지? 60대 이제 중반이 되셔갖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를 막 신학대 안 가게 하려고 막 칼도 드시고 소주병도 던지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접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나, 망할 것 같은데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 고민 가운데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누가 계시느냐,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도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이 40에 아들을 얻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그 생명을 잉태하면서 느낀 게, 야, 40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39에 임신해서 40에 이제 아이를 낳고 지금 41인데 40이 되면 다운증후군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대요. 아기가.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검사하라 그래요. 제가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만 믿어요. 다음 아파서 태어나면 그것도 뜻이려니 하고 감사하게 키울 것이고, 건강하게 낳게 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키울게요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밤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다 아실걸요? 내가 잘 먹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잘 케어하고, 제가 공부하던 것을 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설교를 제가 잘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게 되면 거기 가서 또 신난다고 같이 놀고, 그냥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랑의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풍랑의 끄트머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쩌면 풍랑이 시작되지 않은 그 초입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또 분명하게 여길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해지더라도, 그리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죠?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것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9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실 것이고, 내가 비록 스올에 내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좀 다부지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한번 나와 함께 계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실까? 질문을 던져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김경희로 살게 하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금껏 살아왔던 그 수십 년의 그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그 힘들 때는 왜 눈 감고 계셨어요? 그 즐거울 때는 또 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제가 찾은 답은 단 하나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8절인가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신다. 그것밖에 없겠더라고요. 답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을 잘 내려면 엄청난 고도의 기술로 깎고 또 깎고 각도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 어릴 때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이것이 나의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단이 오는구나. 힘든 일이 있겠구나. 근데 진짜로 고민스러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꽃을 좋아해요. 저랑 우리 아기는. 지나가다 보면 꽃이 흔들리면 아기가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지죠. 강아지 풀이 있으면 제가 뜯어주거든요. 그럼 좋다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꽃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과연 향기를 내뿜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꽃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연약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요. 누가 손 하나만 건드려도 금세 잎사귀가 문드러지고 뿌리가 뽑혀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그런 꽃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던져도 금세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요? 화내고 절망하고 울고 주저앉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나서 그거 붙들고도 한참을 헤매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는 주님의 향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전히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일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굴까? 저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는 흐뭇해요.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도 내 삶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도대체 누굴까?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한테 믿음이 없다 다그치고 나아가는데 그들의 관계가 거기에서 끝났을까요? 배에 풍랑이 있는 데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리고 모든 일이 해결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왜 믿음이 없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다그쳤는데 그걸로 그들의 관계가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연약해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보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요. 혹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대라는 확신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다리 꼬백이 힘이 빠지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해 놓으신 거거든요. 공부 안 했으면 어때요? 연약하면 어때요? 나이가 어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해도 뭐 어때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꽃인데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꽃이라고요. 이제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살랑살랑 바람이든 풍랑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뿜을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용감하게. 도전장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빛이, 그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뭐 제 삶의 이야기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 삶의 굴곡이 어떠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뭔가 나를 통해서 향기를 뿜어내고 계시고 뿜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너무 고민이 많고 힘겨운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잠잠히 여러분의 중심 속에 지금도 고요히 계시는 주님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멀리 안 가셨거든요. 여러분들 가슴 중심에 있으시거든요. 그 주님을 다시 잡고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우리 처음 신앙생활했던 것도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릴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아멘.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릴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린 세상의 빛은 그 빛은 우릴 밝히고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릴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리 연약하고 우리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어떤 풍랑에도 흔들림 없이 주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잡아주세요. 그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이게 하시고 한 믿음의 힘으로 모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중보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오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영혼을 붙들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예쁘게 여기 있는 마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왜 안 흔들립니까?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왜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먹고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말씀을 기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밝게 열어가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담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나아갈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발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과 용기를 가지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분이 아버지 의식의 불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의식에 있는 그 불남을 주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 전에 제가 잠깐 그냥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3살 때 목회하다가 한 분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종 예배죠. 그 할아버지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며느리가 저희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작을 수 있을까? 너무 왜소하고 마른 할아버지께서 말도 못하시고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하면 아니라고 하셨던 분이셨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 놓고 말씀도 전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늘나라에 있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할아버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이 필요해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믿어지면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정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예수님이 할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지세요? 했더니 입모양만 뻥끗하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있었던 가족들과 저희 교인들은 너무나도 펑펑 울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았던 그 부인 할머니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임종 예배하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호흡이 닿을 때까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두 발로 걸어가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방주 모양이잖아요.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 방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한 명이라도.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서 나라고 하는 교회가, 동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주시고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나아요. 우리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여, 주여 주셔드리기 하나님의 목사님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과 힘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잘 살았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풍랑이 있을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징검다리도 걸어가고 절벽 위도 걸어가고 풍랑 위도 걸어가는 그 담대함을 지니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향기가 세상에 드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몰라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 절망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솟아날 구멍, 그들이 헤쳐나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의 꽃이 이 땅에 시들어 갈 때까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널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발걸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